우리나라 기후가 갈수록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이렇게 안 길었는데 갈수록 길어집니다. 어저께 저희 형님 생신이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 사시는데 그래서 거기는 안 덥죠? 그랬더니 아유 강원도 바닷가인데도 덥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그래서 내년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제 예언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9월 되면은 조금 서늘해지고 좀 아침 저녁으로 조금 시원해졌죠. 네, 조금만 더 참으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사계절 있다는 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좀 더우면은 또 조금 시원해지고 또 추우면은 또 따뜻해지고 그래서 좀 해이해지다가 또 정신을 차리게 되고 뭐 어떤 환경이든지 저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살인한 것이 탄로가 나고 또 바로 왕이 찾아서 죽이고자 하자 결국은 두려움에 도망을 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가 도망간 장소는 미디안 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간단하게 미디안 땅에 머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지금의 이집트지요.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애굽, 이집트는 아프리카 맨 동쪽 끝에 있는 나라죠. 그 애굽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동쪽에는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야 됩니다. 시나이 반도 안에는 수르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 광야로 거의 그 반도가 가득 차 있어요. 어디를 가도 광야, 사막, 그런 황폐한 땅입니다. 그 광야 지대를 지나서 더 동쪽으로 진행하면 지금의 홍해 바다의 건너쪽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 끝, 그곳이 바로 미디안 땅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 뭐 며칠 만에 미디안 땅에 딱 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은 본문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어쨌든 통과해서 모세가 간 곳은 역시 광야였어요.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이 광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황무지, 광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곳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목초지. 목초지는 뭐 우리가 말하는 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는 그런 목초지가 아닙니다. 풀이 짧게 자라는 목초지입니다. 제가 몽골에 얼마 전에 신학교 강의하러 다녀왔는데요. 거기 몽골도 보면은 뭐 사막도 있고 또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에 보니까 말들, 뭐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뭐 풀이 큰 풀이 아니라 비가 한 번 오고 나면은 풀이 조금 자란다고 합니다. 그럼 그 조금 자란 풀을 그 이제 동물들이 먹는 거예요. 자, 그런 목초지. 두 번째,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 그것도 미드바르 광야로 분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사막지대인데 군데군데 오아시스가 있고 그 주변에 사람이 사는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이렇게 미드바르 광야 황무지는 그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 광야라는 이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어디에서 그 말이 왔는가? 다바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다바르, 미드바르, 바르란 말이 같죠.
자, 이 다바르라는 말의 뜻은 뭐냐? 말한다, 말한다는 뜻이.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유대의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곳이 바로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모세가 도망간 이 미디안 광야 역시 사막이 대부분인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그런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살인을 하고 도망을 쳤지만 결국 그 모든 상황과 모세의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모세가 광야의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40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누리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런 광야로 그가 몰려왔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가끔 멍 때린다 그런 표현을 하죠. 불멍이다, 물멍이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디 멍 들었는가 그랬더니요, 멍 때린다, 불을 바라보며 그냥 넋을 놓고 있는 것이 불멍이라는 거예요. 80년대인가요? 제가 텔레비전에 연세대학교 어떤 의학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장수마을을 찾아갔대. 어떻게 하면 장수하는가? 여러 마을을 찾아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저도 뭐 장수라고 하니까 그때는 상당히 젊을 때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귀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의 결론은 이거예요. 멍하게 살면 오래 삽니다. 그 당시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80년대는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스트레스가 사람의 건강에 해롭다, 이제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복잡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을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 조카 사위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형님의 사위인데 지금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6년 정도, 한 5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부산에 담임 목회지로 갔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다가 교인은 한 250명 되는데 교회 대출 받은 것이 45억이라는 거예요. 참 45억 정도면은 뭐 한 2,000명 정도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서도 몇 년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250명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렵지요. 또 교회 중직자들도 뭐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헌신적이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얼마 전에 건강이 안 좋아서 검진을 받았더니 뇌에 종양이 꽤 큰 게 있어서 이제 한 2주 후에 서울에 와서 다시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목사로서 또 조카 사위로서 참 저도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1년인가 2년 전에 전화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는 멀리 바라보고 해야 되니까 좀 휴가도 가지고 우리 집에 좀 와서 좀 쉬기도 해라. 그런데 이 친구가 글쎄요,
이신데 또 고집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뭐 월요일도 잘 안 쉬고 휴가도 잘 안 가고 그렇게 뭐 어려운 교회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빨리 회복되고 기도할 테니까 빨리 회복되고 이제 다음부터는 멀리 봐야 된다. 아직 또 20년을 목회를 해야 되는데 멀리 보고 좀 쉴 때는 쉬어라.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어요. 자, 스트레스를 목사만 받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또 가정에서 때로는 친지들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현대인들이 멍 때린다는 거,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주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정말 걱정과 염려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냥 멍만 때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야기를 할 때 핸드폰이 안 울려서 제가 그냥 마음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핸드폰이 몇 번 울렸습니다. 그냥 여러분 또 시험 들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 그대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산다. 그런 비슷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어디다가 집에다가 놓고 어쩌다가 외출을 하면은 집에 돌아갈 때까지 불안한 마음이 있지요. 또 몇 시간만 이 핸드폰을 안 봐도 그냥 몇 시간 만에 보면은 카톡이 와 있고 문자가 와 있고 전화가 와 있고 정말 현대인들은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 그 광야에는 여러분 핸드폰도 없습니다. 아니 그 옛날에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또 편의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쉴 만한 그런 방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광야, 너무나 조용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조차도 찾기 어려웠고 엄습해오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 불어오는 모래바람, 그것만이 광야에 있을 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의 휴가 때에 가족들과 함께 데스밸리라는 곳을 가보았어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란 뜻이죠. 그곳은 사막지대였습니다. 최저 기온이 3도, 최고 기록된 기온이 57도, 낮 평균이 45도 전후의 기온이. 맨발로 모래 위를 걸어왔더니 그냥 화상 입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아이들하고 체험을 했는데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곳이 사막이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80년대쯤인가요? 많은 근로자들이 그 사막에 가서 사막지대에 그 나라에 가가지고 중동 나라에 가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땀 흘려 외화를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의 광야라는 말은 3장 18절에 처음 등장을 하고 4장, 5장,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로 접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가야 될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모세로 하여금 먼저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기온만 높은 것이 아니라 먹을 만한 음식을 가져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으며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면 물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혼자 여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경험을 이렇게 나중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 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셨다. 황무지에서 만나시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짐승 떼들만 있는 그런 무섭고 두려운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그 후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셨도다. 똑같은 말을 3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하나님 한 분만이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를 그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을 황무지에서 만나시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 어떤 광야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야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사막이라는 것은 아직 가본 적이 없는데요. 사막만이 광야가 아닙니다. 중동 지방에 가야지만 광야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수많은 군중이 모인 곳에서도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치가 좋은 곳, 꽃이 피고 물이 많은 곳이 여러분들에게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독을 느끼고 숨막히는 고통을 겪으며 고난을 겪는 때가 있다면,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 시간이,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이 만난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고 고난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가장 귀중한 학교가 있습니다. 광야 학교의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과서는 무엇입니까? 광야라는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하늘과 땅, 또 고통을 겪는다면 그 당하는 그 고통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교과서요. 우리는 광야의 학교에서 배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광야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광야에서 인도해 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버리고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을 모세가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신다. 뭘 시험합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광야라는 곳에 있을 때에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알려고 하신다. 모세는 먼저 자기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테스트한 것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름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보면은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첫 번째 진리는 지름길이 없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름길을 찾고 성공을 빨리 해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려보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이 오히려 막다른 골목에 처할 뿐이죠. 공부에도 왕도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재는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노력하는 것밖에는 왕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야근깨를 부리며 빨리 출세하고 빨리 성공하는 지름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고 평탄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이 협착할지라도 생명의 길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길이 넓고 평탄하여 찾는 사람이 많지만 그곳은 멸망의 길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지름길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지름길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가 아무런 존재가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30세의 모세는 이집트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도 했어요. 40세의 모세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동족을 위해서 뭔가는 일을 해보겠다 나섰다가 그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살인자로 전락하여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그는 40년 동안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잊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40세 때 철도 모르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내가 다 갖추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행동했구나. 자기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을 그가 광야에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다. 비유 아닙니까? 여기서 보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그릇은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고 우리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질그릇에 비유했는데 감히 우리가 나는 질그릇 싫습니다, 나는 금그릇이에요, 뭐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도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나는 질그릇이다,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릇 안에 담고 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질그릇이라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제사함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 질그릇의 특징은 뭡니까? 질그릇 옛날에 많이 사용해 보셨죠? 깨지기가 쉽잖아요. 잘 깨져요. 또 값이 다른 그릇보다 비교적 싸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은 플라스틱 그릇이 더 쌉니다. 그래도 질그릇보다 비싼 그릇들이 훨씬 많잖아요. 질그릇은 값도 저렴하고 싸고 그냥 깨지기 쉽고 그냥 다루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보배이십니다. 왜 그렇게 비유를 합니까?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보배가 귀하고 보배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질그릇에게는 아무런 귀함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가장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 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를 보배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꼭꼭 내 안에 숨겨놓고 그냥 담아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보배 되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깨어지고 질그릇이 깨어짐으로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배운 것,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뭔가는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또 그는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0절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 보니까 시간이 나와 있어요. 얼마가 찼다고요? 40년이 참에. 갈라디아서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년도 안 됩니다. 40년이 차야지만 모세가 온전하게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 된 것이죠. 시간마저도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배우는데 모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몇 년이 걸렸습니까? 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40년에 걸쳐서 배운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40년이 아니라 4년 만에 4개월 만에 깨달을 수도 있고 4주 만에 4일 만에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이런 교훈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훨씬 빨리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광야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광야에서 외로움을 그는 배웠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그는 훈련받았습니다. 외로움은 그냥 외로움으로 끝나면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떠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광야에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와 환경을 만났다면, 아, 여기가 광야이구나. 외롭게 하나님 앞에 외롭게 서서 외롭게 엎드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명작을 남긴 예술인들의 작품을 보십시오. 그들이 풍요한 가운데 아름다운 작품이 나옵니까? 어쩌다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고독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어려운 고통, 광야와 같은 곳에 있으면서 명작이 탄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찾아오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고 정말 쉼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하루하루를 지내셨어요. 그러나 하루 일과를 마치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외롭게 혼자 가셔서 외로움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광야, 그곳은 외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광야에서 불편함에 적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애국 왕궁에서 그는 모든 생활을 불편함이 없이 최고의 생활 수준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단체로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단체로 숙소를 정해서 생활할 때에 그냥 한 공간에 10명, 15명이 한 공간을 쓸 때에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화장실도 한 개 아니면 2개밖에 없을 때에 순서를 기다리고 거기서 샤워를 해야 되고, 또 잠잘 때는 어떻습니까? 코를 또 고시는 분들은 또 심하게 골면은 예민한 분들은 잠을 설치잖아요. 우리 당회원 수련회를 가서 한 번은 펜션을 빌려가지고 같이 잤습니다. 그랬더니 하룻밤 자고 나니까 코 고는 분들 때문에 또 잠을 못 자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아예 그냥 방을 하나씩 그렇게 숙소를 마련한 적도 있습니다. 일상과 조금이라도 달라지면은 모든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사막 광야와 비교하면 그래도 좋은 환경 아닙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의 땅에 살게 하시면서 그를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의 교만을 찾아내시고 교만을 제거하십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무명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가 살인을 하고 아직도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40년의 그 긴 기간을 통하여 그것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의 분노를
다스리기 위하여, 마음의 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독의 광야로 그를 몰아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익숙했던 모든 생활의 습관까지도 바꾸게 불편함 속으로 그를 몰아넣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10가지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열을 했습니다. 광야에는 왜 이런 10가지만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광야를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광야의 고단과 외로움과 고통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남은 생에 어떤 광야와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